준비 찬송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음황한 이 몸은 확심하며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양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그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양 이끌어 늘보 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다 일어나서 합시다. 맘대로 다녔네.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해산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자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얼굴 나타날 때에 사람의 뜻이 피어오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온몸에 피어올라서 복음의 광채를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 있기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장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제각기 고향 찾아 먼 길마다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내 본향은 과연 어딘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먼 길 속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미리 가 계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만들어 놓은 새하늘과 새 땅 속에 가고 계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더 주님의 나라가 그리워지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더욱더 애착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없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하늘의 새 땅과 새 하늘 속에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있음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진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오늘의 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대구 마라톤 대회가 9시부터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은 그 걱정이 좀 우려가 되는데 저는 믿습니다. 이제 차 헤매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미리 마라톤 대회 9시부터니까 그 8시에 오시든지 안 그러면 잘 찾아서 차질 없이 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84장 합시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은 나 배 없고 거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 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은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어지야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은 나 배 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은 곱배 없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숫자로 하면 2가 돼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12지파 숫자로 하면 12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2가 12로 번져나갔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으면, 약속이 담겨 있으면 2가 12가 되고 됩니다. 이 땅에서. 그걸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 2가 이 지상에 와서는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2가 1이 돼요. 1에서 12가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러면 12가 제로가 돼요. 0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음 마땅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0이 12가 돼요. 0이. 0에서 12가 되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죽은 데서 살아나기 때문에 0이 1이 되고 1이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음으로써 12가 되고 그 12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가면서 끈을 예수님께서 몸에서 끈이 나와요. 그 끈이 지상에 끈을 주신 분은 끈 자체가 되시는 분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풀려 나오는 끈은 지상에 번지면서 이게 12가 되는 겁니다. 펄럭이는 끈. 그 12에서 그 땅에 있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끈에 펄럭이는 끈의 일부가 되고 그 끈의 연속이 됩니다. 되면서 어디에 합류하느냐? 이에 합류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까지 합해서 3이 되지 않느냐? 3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끈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한 1과 2 사이에 예속이 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치지를 않습니다. 2에서 1이 되고 1에서 12가 되고 10에서 0이 되고 0에서 1이 되고 1에서 12가 되고 12에서 2로 회귀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일련의 그 과정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서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만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 몸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해외여행 갈 때 캐리 같은 데다가 이름 붙이잖아요. 짐을 짐을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딱딱해가 이름 붙이면 그 이름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이 붙어요. 한 5개를 하다. 자기 이름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이름은 제거될 이름이고 없어질 이름이고 죽을 이름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우리 이름을 죽이시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시는 이름.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대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괜찮다 해서 내가 일부러 내가 목사님 설교 괜찮다는 설교를 꼭꼭 들어봐요. 안 들어보고 평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들어보고 난 뒤에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오직 십자가만 구원받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고 인간은 헌금이나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 듣고 또 사기꾼 하나 또 생겼구나. 사기꾼 하나 또 생겼어. 참 성경에서 십자가 언급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증거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원래 구약에 이스라엘은 흩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지 않는데 여기 야고보서 1장에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로 결속된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구원은 필히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냐 하면 본인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 목사 설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피를 흘렸다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기존교회에서 내가 보기에는 죄인데, 죄 아니라고 여기는 것, 많은 못 뽑고, 한 5가지는 한 뽑아봤어요. 지금부터 제가 죄의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죄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이게 죄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겠다. 나만 구원받지 말고 온 가족이 구원받겠다. 이게 죄예요. 내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죄입니다.
재물이 좀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남에게, 이웃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게 좋겠다. 이게 죄입니다. 내 식구와, 나와 내 식구와 내 가족이 사회적으로 남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올 때 이런 거 기대 안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또 5가지 되니까 뭐 또 5가지 복잡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죄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게 죄고, 내 몸이 건강한 게 죄고, 재물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죄고, 나와 내 식구와 내 가족과 내 손자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부러움 사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죄다. 그럼 이게 죄라면, 그럼 교회 왜 나옵니까? 이게 죄라면. 성경에 고린도후서 수련회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수련회 여러분 다 들었었죠.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희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걸 마태복음 16장에 이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전제가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뭐냐 하면은, 왜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되는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분노 같은, 반발 같은 것을 폭발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인생, 내 몸은 내가 관리하고, 내 생각도 내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대하는 욕망을 본인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걸 발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인간이 백화점에 어디 좋은 가방이 있다. 그때부터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저 가방을 남이 낚아채기 전에 내가 빨리 가지고 대출 내든지 하는지 사야 돼. 내가 뭔가 노리고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이거는 인간이 자기 몸을 컨트롤 못 합니다. 대학 같은 과에 나왔다. 대학의 교수로부터 좋은 공기업에 한 사람 추천해가지고 무조건 합격된다는 소식 왔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같은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우리 친구 아니가 이렇게 하면서 친하게 지낸 애가 그 한 자리에 남아있는 공기업의 취직자에 놓고, 그다음부터는 만약에 내 친한 친구가 교수 추천을 받아서 합격을 했다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왜? 내가 바라는 게잖아. 그 자리는 내가 바랐다. 취직만 하면 결혼도 하고 다 할 건데 네가 내 인생을 앞길을 막았다. 이게 됩니까? 직장에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남자 둘이가 너무 좋아한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내가 그 친하게 지내는 그한테 결혼한다고 청첩장 이번 3월 5월에 결혼하면 왔을 때 직장 다니기 곤란하죠. 이거는 뭐 직장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씨 하나 두고 청년의 둘이가 하다가 둘이 맞아서 결혼한다면 한쪽은 교회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기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까 이야기한 거,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고 싶어요. 내 몸이 건강하고 싶어요. 재물이 많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내 식구가 모든 사람은 요가도 묻지 않고 존대 맞는 되고 싶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답변이 이렇게, 나는 나만 챙기는 지옥 갈 자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나를 챙기면. 내가 왜 지옥 가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때문입니다. 내가 나만 챙기고 나만 구원받겠다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개뿔도 십자가인 것도 모르면서 십자가 피로 용서받는다고 그거 좋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간주 못합니다. 저는 그걸 행운을 시험하는 걸로 보여요. 행운을 시험하는 거. 교회 나와서 50년 60년 다니면서 뭐 했는가? 행운을 시험하는 거. 내가 행운이 옳지 않을지 일단 다리는 걸쳐보자. 안 오면 그 말고 오면 괜찮고 뭐 복권 뭐 꼭 당첨되라고 사는 기가 마침 교회도 뭐 구원받으러 교회 가나 다니다가 얻어 걸리면 가고 못 가면 안 그러지. 이거는 나를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도 얻어 걸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거는 내가 누구냐에 관심이 없고 그러한 의도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2지파를 앞에 두고 흩어져 있다는, 깨져버렸다, 해체됐다, 망했다, 전부 다 붕 날아갔다. 원래는 흩어지면 안 되는데, 흩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졌다. 그게 이거는 인위적으로 결속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로서 잘해보려는 이 못한 의도가 십자가의 원수였다. 십자가를 모독한 행위였다는 것을 여기서 벌써 밑에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투탑, 숫자로 2. 이 숫자가 2가 둘 사이에 하신 일의 연속과 연장으로서 그 비로소 나오는 것이 거기서 죄도 나오고 그것도 구원도 나오는 겁니다. 죄가 뭐냐? 혹시 어떤 사람 이름 보고 죄가 뭐냐?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묻거든. 이렇게 답변해. 죄란 주님이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사이에 격차가 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주님 바라는 것 사이에 거기 틈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으로부터 외면받고 하늘로 가셨다는 말은 틈을 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아닌 게 없다. 그 틈이 생겼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그 틈을 두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들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겠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지식을 확보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 요령 부리는 거예요. 얍삽한 요령을 부리는 거예요. 구원은 소유가 아닙니다. 구원은 소유가 아니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죠.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라는 것, 이 사회 정의, 국가 정의라는 것은 누가 소유하면 안 돼요. 그 소유하면 그건 독재자가 됩니다. 그 소유는 하지 못하고 저맘치 저쪽 어딘가에 뭔가 정의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방향을 추구해보자 라고 그냥 가보자, 그냥 추구하는 것. 그게 정의죠. 이거 선이죠. 그게 인간은 틈을 아무리 따라가도 이게 메꿀 수가 없어요. 행복은 마치 파랑새와 같아서 저 파랑새가 아름다운 것처럼 잡아놓으면 썩은 냄새 나듯이 뭔가 있는데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이 있는 거. 인간은 이처럼 꿈만 찾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꿈만 찾다가 끝나는 인생.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해보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시도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행운을 시험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뭐냐? 이미 이 일이 사태가 터졌어요.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계획한 대로, 그래 지금 현실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는 이 일은 벌써 터졌어요. 십자가라는 사건은 이미 터져버렸어요. 부활 사건도 터져버렸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든지 아니 마음대로 해요. 오히려 분명히 간격이 있어야 되고 틈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함이라는 그 말씀이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요새 훅 하는 선지 떠다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난데없이 우발적으로 훅 들어버리면 누가 놀래야 되냐 하면은 본인이 놀래야 돼요. 예, 본인이 놀래야 된다고요. 일종의 이거는 백신 맞는 거, 대상포진 백신처럼, 예, 미리 그 주사를 미리 맞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을 주께서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하늘로서 이렇게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럼 심판밖에 없잖아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방문하신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달성할 수 없다는 것과 달성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냈다는 것을 우리 안에다가 자기 백성에다 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원주 특강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나, 이걸 초월이 아니고 초가라고 했어요. 초월은 내가 바라는 거지만, 내가 신이 되는 것을 바라는 거지만, 그 마귀가 그 인간에게 심어줘 가지고 인간의 욕망에 초월하는 게 욕망이에요. 마지막 욕망이에요. 근데 초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훅 그냥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뇌 쪽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뇌 쪽에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초가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게 초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게 왜 초가냐 하면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요. 네가 어떤 인간인지, 뭐 1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묻지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뭐 혼자 사는지 같이 사는지 뭐 그런 것도 뭐 어느 대학 나왔느냐, 네가 현재 수입이 얼마냐, 몸이 아프냐, 그런 걸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초가이기 때문에. 초가는 인간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상대해서 결정해 놓고 그냥 우리 속에 일방적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은,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초가가 들어있는 사람과 초가가 없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초가가 없는 사람은 충격적인 사태에 몸부림치를 준비해야 돼요. 야, 세상 일이 끝나고 내 운명이 일이 끝난 줄 몰랐다.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뭐 대충 생각했지, 이렇게 충격적인 몰랐다. 그래서 그 초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냥 성경 자체가 초가니까 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내 속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거는 필히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름을 쉴 자격도 안 된다는 거, 망해야 된다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초가가 있는 사람이고, 초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인간인 척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인 척 하는 사람. 아주 가짜치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람 만날 때 이 두 종류로 분류하면 딱입니다. 자기가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흑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네 마지막 모습을 미리 이야기한다고 해요. 아담아, 네 이름 자체가 흑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네가 흑이 되기 전부터 네는 흑이야. 명심해. 너 흑이니까 나는 너를 사람으로 대우 안 해. 이게 초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 흑이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주위 사람 다 알잖아요. 화장터에서 불사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사람인 척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사람은 없어요. 좀 사람인 척 하는 사람만 있어요. 나도 인간인데 인간엔 존엄성이 어떠니 뭐 성경에 하나님이 인구 사랑하는 어떠니 뭐 교회에서 뭐 서로 뭐 사랑해야 되고 뭐 도무지 자기 부인이 전혀 되지 않은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발언들을, 자기 부정이 안 되는 발언들을.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사야 54장 1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속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보다 자식이 많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 예, 임신도 못하는 여자의 자식이 임신해서 자식 많은 자녀보다 더 자녀 숫자가 많다. 이사야 54장 1절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뭔가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임신이 가능한 자를 하나님이 그 간격 있잖아요. 도저히 접근 못하는 그 간격을 앞장 세워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초과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초과적인 현상. 초과적인 현상은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초과적인 현상은 하나님 저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인 척 하지 마. 네 인간 아니야. 흙이야. 그래도 저는 인간이고 싶고 인간이 인 걸로 제가 알고 살아왔습니다. 네가 초과를 맛을 한번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사야 54장 1절 툭 던져줍니다. 잉태치 못한 자가 잉태한 여인보다 숫자가 더 많다. 자녀 숫자가 많다. 해석하라.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네가 네 누군지를 아직도 네가 고집부렸어. 네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이미 선악을 떠먹고 모든 최종적인 종점은 자기 초월이 있어요. 숫자로 치면 모든 자기라는 일사는 숫자에 자기를 할당하고 일수 빼놓고 나머지 숫자를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제거하는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처음에 12지파로 뭉쳤다 했잖아요. 그게 뭉친 게 아니에요. 독거다입니다. 각자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스라엘은 그걸 애써 감추면서 우리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육적으로 힘써 단결하고 힘있게 결집해서 다른 이방 나라와 차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의 정체성을, 그 동질성을 우리가 유지하자, 노력하자, 이래 나왔던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초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고 12지파의 한 핏줄이기 때문에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하나로 결집해서 살아야 이방 민족에서 버텨 나갈 수 있다. 이거 주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주장들이 얼마나 인간다인 게 인간인 척 하면서 하는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나와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광야 어려울 때는 결집을 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척이에요. 그러나 막상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독고다이였습니다.
각자 도생이었어요. 힘이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출애굽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러한 자를, 다시 말해서 없는 무가 되는, 하나님이 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언약적 관계로 맺어서서 출발해서 애굽을 나왔다 이 말이죠.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나라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산한 이스라엘과 그 차이점을 보이기 위해서 초가적인 어린 양을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을 주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어린 양 피를 볼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몇 가지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그 어린 양의 혜택, 어린 양의 효과를 보려면 너는 제로가 돼. 6으로 숫자로만 제로가 돼야 돼요. 뭐냐 하면은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본토인가 이방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의 몸통을 네가 뜯어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몸통은 뜯어먹고 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피를 제공하는 그 어린 양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붙잡은 그 어린 양이 고기를 먹는 자는 할례 받은 자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할례 받다 하는 것은 우리는 육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과 육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이라는 숫자 1에다가 하나를 더 못해요. 그러면 하나 더 숫자가 2가 돼요. 숫자가 2가 됩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혈육적 관계예요. 모든 민족은. 보통 지금 우리의 설 명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이 뭡니까? 한 조상 밑에서 한 식구들이잖아요. 단결된 거라고 여기지지요. 그러나 식구라는 게 만나면 살벌하고요, 흩어지면 살만하고 그런 거예요. 나 이제 명절 가나 숨 좀 쉬자. 형님요, 아재요 찾아오게 되면 정정 들고 들고 찾아오게 되면 죽었다. 예. 야, 궁디 쳐들고 제사 될 때 보면 좀 한 몸 같이요. 예. 정말 한 식구 같습니다. 예. 만나서 방금 울지요. 나중에 헤어질 때는요, 예, 또 다른 의미의 울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 진리, 다시 돈 없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왜 예서 이 진리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없는 인간은요, 짐이에요. 짐입니다. 형님, 우리 아가 이번에 대학교 참 합격했습니다. 연대 들어갔습니다. 아이, 그래. 아이고, 잘됐네. 아이, 공부 잘했는 모양이다. 아이, 공부 좀 하네. 공부 잘했습니다. 이야기 이로 끝나면요, 원수죠. 공납금 많이 나오지. 이제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가, 공납금 많이 나오지. 이게 아재가 돼가 그 소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래, 알았다. 공납금 10,000원 못 내주고 그 비싼 대학교 좀에는 보태줄게. 이래 돼야 그 다음부터는 가족이 돼. 참. 그러니까 그 12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뭉쳤는데 이게 뭉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억지를 부르고 있어요. 독거다이 혼자 사는 각자 도생이라는 그 악마의 본성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방민족, 다시 말해 그 혼자 사는 나만 잘 되는
그러하니 언약이고 뭐고 약속이고 다 치우고 나만 부자 되고 잘 되면 이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그거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의 바알 종교가 그걸 노골화시키고 가르친 거예요. 정성받은 당사자가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늘에 정성을 바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설 명절만 되면 늘 생각나는 게 우리 할머니가 식구들 몰래 새벽 4시에 다 자고 있는데 다 자고 있는데 부엌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부엌에서 뭘 해요. 처음 한 해 두 해는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새벽 되면 뭔가 궁지른 것 속에 있어가지고 몰래 보니까 그 할머니가 하고 입고 깨끗한 물 떠놓고 부엌에 가가지고 손을 이래 빌어요. 송편 빗듯이 이래 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 안 듣게 싹 들어보니까 우리 온 가족이 다 식구가 남산 위에 노루새끼 뛰는 것처럼 열심히 뛰놀고 하고 하고 종이를 터보니까 종이가 기대면 이게 알을 깔라는 게 하고 위를 뜨잖아요. 잠시 동안 위를 뜬다고요. 뜨니까 하늘을 향하여 뜨는 거 보고 이게 어떤 초가적인 현상 기적이었어요. 떠보고 같이 빌면서 남산의 노교책에서는 잘 뛰놀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돈 벌고 하고 나름 의식을 설날 의식이 그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개시가 됩니다. 출발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 나무 식구. 뭐 트럼프가 잘 되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직 자기 식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빵꾸 나야 돼요. 이게 잉태했으면 무효로 하시게. 잉태했으면 무효.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게 옆에 있는 6이라는 옆에 또 하나의 붙는 게 있어요. 이게 초가적인 언약이 붙어요. 그러면 2가 되는 겁니다. 2가. 1이 아니고 2가 있으면서 이 두 번째 끝이 앞에 있는 것을 망하게 해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죽이게 만듭니다. 야곱의 아내가 2명이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인간들이 인간인 척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압니다. 인간인 척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인간인 척하는 것을 인간인 척으로 완전히 규명해버리고 이제는 인간은 없다. 새로운 인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 덧붙이신 언약으로부터 새로 계시하겠다는 게 이게 둘이가 돼요. 이게 둘을 통해서 12가 나왔던 겁니다. 둘 통해서. 이 노아의 언약도 마찬가지. 노아의 언약은 역시 둘로 나눠주는데 뭐냐. 떠는 자와 깔아앉은 자를 구분하는 게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의 특징은 뜬다는 데 있어요. 뜨는 거예요. 뭐 배니까 뜨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 뜨는 배 유원지 강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방주 안에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번창해야 될 모든 요소가 거기에 집대성돼서 함께 함께 뭉쳐져 있어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방주 밖 심판 안에서 깔아앉고 있습니다. 떠는 쪽과 깔아앉는 거예요. 수직적이죠. 이 수직적인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걸 수평적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수평적으로 바꾸어서 생각한 겁니다. 그때 그 노아에도 그 숫자로 표현해요. 깔아앉는 것은 숫자로 그 2가 되고 상으로 되고 상이니까 합치면 1이 돼요. 그 다음에 떠는 것은 7이 돼요. 경건한 것은 7상으로 7이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흙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여금 숫자를 제로로 만듭니다. 그게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가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같은 말이에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가 없다. 수에 칠 가치가 일체 없습니다. 그 수칠 가치가 없으니까 뭐가 제로가 되죠. 0이 되는 겁니다. 굳이 수를 한다면 그 고대는 마이너스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요새 생각한다면 요즘 생각한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을 통해서 여자 둘을 통해서 여자 둘 다 하나하나를 고집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낳게 돼요. 그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남편은 사람과 사람 대 사람이 관계가 있지만 자식을 놓고 안 놓고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속한다고 그 창세기에서 29장에서 야곱이 이야기해요. 3장에서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3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야 가로되 그대는 성체치 못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동심을 할 수 있지만 자식을 낳고 안 낳고 하는 그것은 인간의 손에 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언약과 관련해서 남들 보기엔 육이지만 관련해서는 이게 초과적인 언약의 효과라고 뽑아내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인간은 뭐 죽으라고 질투해요. 미워하고 인간의 남편의 사랑을 정체 미워하는데 그 사이에 자식이 몇 명을 낳았냐? 숫자가 12명의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13명 안 되고 왜 14명은 안 되는가? 그 질투하는 여자 하나가 죽었어요.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놓다가 죽었습니다. 살았으면 14, 15대를 부렸어요. 주께서는 바로 12로 숫자 12로 모든 것을 천국 백성을 마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인간은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언약이 개입하면 인간에게 숫자가 할당이 돼요. 숫자가 할당되는데 그 숫자로 뭘 만드느냐? 천국을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하나의 정육면체로 하나의 봉쇄된 건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12 곱하기 10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광과 고가 같으라. 그 성음을 청량이 144규빗이고 사람의 청량이라. 모든 것이 12가 되고 그 다음에 12 뒤에 천이 붙는 것은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한 인간의 육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초화적인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자는 바로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많다는 것. 잉태치 못한 자의 자녀가 잉태한 자녀보다 많다는 것. 더 많음이라. 1000 곱하기 1000. 무한에 관한, 유한이 아니고 무한에 관한 첫째는 숫자를 붙여요. 그 창세기 5장의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해도 특징이 있어요. 900까지만 1000은 못 넘어요. 1000은 넘는 것은 이거는 언약이 완성했다는 증거로서 숫자를 붙여줄 때 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 되는 천 단위의 숫자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숫자화되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기입된 거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하나님의 12시라는 언약이고, 언약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파생되어서 뒤에 파생되는데 그 질서가 뭐냐? 하늘나라의 언약의 완성에서 나온 질서가 뒤에 1000이라는 숫자로 붙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속한 인물이 설치되면 천국은 곧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천국은 벌써 계시가 된 겁니다. 무슨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데 이미 초과적인 요소, 어린 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그 정도로 나는 내가 할 건 없고 어린 양의 피만 본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요소에는 초과적인 요소가 있고 그 초과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은 나는 이 땅에서 할 것은 바로 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내 속에서 육이 살아있느냐 계속 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한 5가지 죄 했으니까 아마 그거 빠진 대목은 없을 거예요. 빠진 대목은.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12 곱하기 14만 4천으로 언약의 요소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됐으면 방금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 천국에 입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나는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것도 독고다이 아닙니까? 자기 구원 아니겠어요? 이건 내가 나 이제 언약이 왔어. 초가가 와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래 버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흩어진 12지파라 했는데,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주보에 나와 있어. 이 바벨론 나라예요. 로마 나라가 인류의 최후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제국은 없습니다. 현재 모든 유럽이고 전 세계고 다 그 유럽의 로마의 행정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면 그게 로마의 행정 체제이기 때문에 로마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가 로마 행정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어떤 독재자가 있든 어떤 짓을 하든 명목상은 그들은 우리는 이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모든 주권은 이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로마의 평의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는 네 번째 마지막 짐승이에요. 그 어떤 나라도 이 네 번째 짐승에서 탈피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짐승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로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가 로마니까 거기 각자 초콜릿 케이크에 초콜릿 부스러기가 금포도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것처럼 각자 부러져 있는 있는데 야고보는 그걸 가지고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흩어진 12지파가 어떻게 그들이 나만 구원받다 주장할 텐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12지파가 그때 초반기에는 구약에서는 이게 다 자기 엉망이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같이 결속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 결속되는 그 관계망 결속하게 하는 그 요인은 뭐냐 알아야 돼요. 구약에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래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 대목에 사사기 21장 24절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 각각 그 지파와 그 가족에게 돌아가되 각각 그것을 나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돼 있고 25절의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속이 각각 그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12지파로 돌아가도 사실은 독고다에 자기 생각을 포기를 못한 채 그냥 겉으로는 우리 가족, 우리 지파를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면서 그 속은 뭐냐? 그들은 왕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왕이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가짜 정이고 가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왕이라는 것은 교회도 왕이 있으면 안 돼요. 왕은 없습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노아의 홍수에 의하면 이게 떠는 족속이거든요. 까라는 족속이 아니고 이 떠는 족속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보면 마지막 그 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공중이 주를 영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빌립보서 3장 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래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약간 틀겠습니다. 땅에는 우리의 소속이 없습니다. 땅에 소속이 없어요. 왜? 뜨는 존재니까. 뜰 때 뭐 이렇게 휴거 그래 보면 이래면 솟아가잖아요. 이래 솟구쳐서 뭐 주님께서 이제 휴거 보통 사진 보면 나오잖아요. 이래 가잖아요. 막 로켓도 이래 가지고 뭐 배트맨이지 안 그러면 뭐 슈퍼맨이지 날아가 이래 하잖아요. 이래 하지 말고 오히려 노아처럼 생각하면 더 좋으 싶어요. 뜬다는 거, 침대에 누워서 마술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뜨는 것처럼 붕 뜨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몸 뜨듯이 주께서 강제로 뜨게 만듭니다. 밑에 없지요. 마술사가 이렇게 둥그랗게 없지요. 없어요. 없는데 떠요. 말씀이 잡아 당기니까 끈 일종이니까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뜨는 자의 이 특징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성도 보고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을 때 그 답변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나는 누구다 하는 거, 이것은 독고다의 정신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숫자 1인데, 이미 자기 환경이 12예요. 그냥 12가 아니고 12 곱하기 12. 언약에 계시된 12, 언약 12, 앞에 있는 12, 뒤에 있는 12, 그 언약 12의 결과가 12, 그 최종적인 완성이 1000.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환경이에요. 환경. 그 환경에 의해서, 그 환경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일부러 소속이 된 것으로 내가 누구라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랑의 충만함이 푹 젖어 나도록 십자가에서 나온 그 초과적인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품어주고 있고 이걸 늘 덮쳐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죄를 죄다 끄집어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환경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사랑 속에 보쌈 쌓이듯이 우리는 사랑 속에 사랑이라는 보자기 속에 우리가 그냥 감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인간이 척 하는 인간들은 내가 누구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는 잠깐만요. 있네. 사랑에 둘러싸인. 마치 검붕어가 네 뭐야? 의항 속에 있어요.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의항 속에 주님은 물고기처럼 저는 사랑을 만끽하면서 사랑을 뿜어내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이 뭔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다 이루었다가 사랑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방향 정육면체라고 이야기해요. 정육면체. 내용상은 12정면체. 12정면체. 12정면체 너무 이게 이미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정육면체로 보면 돼요. 정육면체. 12정면체는 축구공 같아요. 모든 면과 모든 내용이 그렇게 똑같이 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2 곱하기 12의 천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면 어떻게 살았는지, 출신 학교가 뭔지, 가정환경이 어떤지, 수입이 어떤지 관계없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똑같이 수혜질 가치가 없는데 언약적 수를 할당받았으니까. 10이라는 수를 분배받았으니까요. 언약의 수를 분배받았으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바라느냐? 네 잘났다, 내 잘났다가 아니라 똑같음을 확인하면서 성도로서는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어떤 점이 똑같은데요? 못난 점에서 똑같고, 죄만 내세운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어떤 행운을 시험할 하능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되었거든요. 이미 벌어진 사태, 십자가와 부활에 벌어진 사태로 말미암아 그 사태의 여파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와서 우리를 덮쳐버리니까 어떤 인간이든 똑같아요. 기도를 하나하나, 헌금을 하나하나, 전도를 하나하나, 예? 인생이 어떻게 망가진 피든 똑같아요. 다 같이 열심히 주님처럼 올라가는 중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천사가 와서 제자들이 무지하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놔두고 가면 안 되는데 천사가 와서 아주 나무래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성령의 끈이야. 다시 봐서 주께서는 보는 대로 다시 올 텐데 뭐 자꾸 쳐다보지 마. 주께서 약속대로 오시고 니는 주님께서 계속 하는 일의 연속성으로서 니는 네 할 일 하면 안 돼. 주께서 우리 할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의 그 풍부함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언약의 인격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출애굽기 39장 8절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흉패를 제작하는데 그 제작에 보면 보석을 12개의 보석을 3 곱하기 4로 딱 12개 새겨 놓고 그 다음에다가 이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피부예요. 예수님 몸 따로 이 따로가 아니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의 몸의 확장으로서 12지파가 지금 이 바빌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각자 흩어져 있는데 특징이 뭐냐? 특징은 그들은 바로
한결같이 그 양쪽에서 벌써부터 그들은 뜨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향하여 주님 계신 곳으로 뜨고 있습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저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를 증거하라 함이라. 그걸 선전하며 그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보쌈을 시킨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 이름 불러주지 않고 언약의 수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고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초과적인 그러한 언약의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고 얼마나 죄만 진다는 것을 이제는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242장 합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는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